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신뢰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친 것이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남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통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남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하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바로 알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꼭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움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강한 영을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성령을 손에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령이 이룩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절대로 굽혀지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또 그 큰 사랑 은혜를 입어서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타치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80억 1987만 6189명이랍니다. 80억이에요. 80억이 넘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3천만 명 정도. 조금 더 넘었을지도 모르죠. 3억 3천만 명. 그런데 여러분 이 3억 3천만 명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3,300명의 3억 3천만 명 중에서 3억 3천만 명 중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 타임즈지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대답했냐면 2억 6천만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조사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71% 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80%가량 되는데 진짜 기독교 신자, 누가 물어봐도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71%라고 된다 합니다. 그럼 72%는 2억 4천만 명이죠. 아까는 2억 6천만 명이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기독교 신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2억 4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억 6천만 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질문을 그들에게 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가슴속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지금 타치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1억 6천만 명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본 어게인 되었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본 어게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 말 아닙니까? 다시 태어났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본 어게인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절반은 본 어게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고 1.1도 틀리지 않다고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될까요? 또 줄어들어요. 그 사람들은 1억 명이에요. 1억 명.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진짜 본 어게인 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에반젤리칼이라고 하죠. 바로 복음주의자다 그 말입니다. 복음주의자.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복음주의자가 1억 명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1억 6천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88%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2024년도 11월 5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누가 당선되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81%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긴장 속에서 개표를 기다렸죠. 그렇잖아요. 해리스가 될까? 해리스가 더 높다는 사람도 있고 잘 나와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트럼프가 된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박빙의 그런 긴장감이 있었죠.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났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예정자죠. 이제 아직 취임식을 안 했으니까 당선자죠. 그럼 본 어게인 된 사람일까? 아닙니다. 트럼프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트럼프는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네,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는 결혼을 3번씩이나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미국 목사님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 중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줄 사람이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를 지원해서 미국 대통령이 다시 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주요 당선 공약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공약을 보면 공립학교 안에 기도와 성경 공부와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고, 이제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결혼을 하는 유일한 성별 그런 것도 공약을 했죠. 결혼은 남성과 여성만이 해야 된다. 남자와 남자가 안 되고 여자와 여자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거를 공약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법제도로 만들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군대 안에서 트랜스젠더 금지 이런 것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거 사인했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부모 허락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테슬라가 다른 데로 이사 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그런 법안이 싫어서. 또 올라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런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내각을 구성을 하는 것도 복음주의자들로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 가운데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민이라고 하는 이 4대 기둥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는 바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즉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대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멸망할 자들은 오늘 이 땅에서도 십자가를 뭘로 본다? 미련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교만과 탐욕의 근거에서 뭔만 추구를 해요? 땅의 것만 추구를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덧없이 미련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들 다 말들을 하고 미련해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통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작 십자가를 비웃으며 조롱한다면 그들은 실상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대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교를 가지신 네가 이르되 네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리다. 그런데 비록 현재는 낮고 천한 자 같으나 십자가를 귀히 여기면서 하늘의 가를 쫓는 자들에게는 장차 큰 축복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기 어떠하든지 장차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이후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이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이라고 했죠? 똥이잖아요. 똥. 짐승의 배설물도 똥, 사람의 배설물도 똥. 그러니까 똥처럼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그리고 감성적이고 황홀한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의 도를 알려면 내가 지난주 설교 중에서 예화를 3번 드린 적이 있어요. 6.25 때 일어났던 이야기.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미국 선교사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미국 그 양아버지에게 계속 물었어요. 그때 이 양아버지가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그걸 발견한, 그 아이를 발견한 그 동네에 가서 물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자기들이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저 산에다가 묻었다는 거죠. 그 이 아이가 이 선지자님과 함께 양아버지와 함께 그 무덤에 찾아가서 어머니 무덤을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니 무덤을 덮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자라면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20년 후에 그걸 알게 되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듣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그거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정말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도 한 번도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면 가슴에서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감격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찬양만 불러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찬양만 불러도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군대 갔다 왔던 이야기. 군대 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머리를 빡빡 깎아서 아들을 고기 반찬을 끓여주고 휴가 나온 아이들의 용돈을 주고 그랬다는 사실. 그거를 이 아들은 까마득하게 몰랐는데 어머니가 자기 머리를 깎아서 동동구르보 장사에게 머리를 팔아서 아들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이야기. 그거를 몰랐을 때 이 아들이 엄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걸 알고 난 이후에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차이 엄청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을 때와 모를 때의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그냥 그것으로 끝날래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죽으면 내 아들이 다 짐을 덤태기로 쓰게 생겼으니까 집 다 있는 걸 팔아가지고 빚을 갚은 거죠. 빚을 갚고 그 빚 갚았다고 영수증을 이불 밑에다가 놓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친구가 아들에게 찾아와서, 아들이 모를 줄 알고 찾아와서 아들에게 니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고 너도 알지? 니네 아버지가 빚을 안 갚고 돌아가셨거든? 네가 갚아야 돼? 이 아들은 걱정이 태산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소리봉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소리봉투를 보니까 아버지가 빌린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이었어요. 이 아저씨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지? 하면서 속으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돈을 빚을 갚았다고 영수증을 가슴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 이튿날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너 왜 돈 갚으라고 했는데 안 갚아? 빨리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이 너네 집이고 뭐고 다 차압해서 너 감옥 갈 수 있어? 그때 이 아들이 주머니에서 그 영수증을 꺼내주면서 보여주는 거죠. 아저씨, 이 영수증 기억나시죠? 보니까 빚을 갚은 영수증이었어요. 이 사람은 걸음아 나살려라고 주례명을 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내용 속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실수, 저주, 질병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덮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십자가의 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때문에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가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큰 능력, 큰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다 아는 건데 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할까? 다 알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 틀림없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무엇은 생각들일까요? 이성적인 생각이고 종교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생각 속에서 빼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드린 복음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는 거, 그걸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장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대제사장 일을 하시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걸 복음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복음의 설교에 대해서 잘 들어주신 참 여러분 감사하죠. 네.
뭐 누가 감사하든지 아무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해야 되고 나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떤 책일까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이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알지만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하기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좀 드리는데 너무 길으니까 오늘과 다음 주를 연결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바벨로니아 앞에 두 제국이 있었죠. 하나는 이집트이고 이집트는 지금의 이집트고 성경에 보면 이집트가 뭐죠? 애굽입니다. 애굽. 그리고 지금은 아시리아이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제국이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의 나라 옆에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보고 통곡을 하고 울었죠. 이 성경이 어느 책이죠?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나라가 멀쩡한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냐고 하면서 입을 쥐어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의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아주 명철하고 뛰어난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 왕인 느부갓네살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이죠. 큰 동상이 하나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5개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꿈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꿈이 동상에서 빛이 번쩍 나타나왔습니다. 네. 빛이 번쩍 나타났어요. 그때 하늘에 돌이 하나 떨어지더니 이 돌덩어리가 이 동상의 발가락을 다 10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상에 붙어있던 뭐예요?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다 타작마당 켜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지더니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덮어버린 세상을. 이 꿈을 누가 꾸었다고? 바벨론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전국에 있는 술객들, 점쟁이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전부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죽은 지경에 있다. 지금 꿈을 꾸었는데 왜 다리가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두렵느냐? 너희들이 이 꿈을 좀 해석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박사들과 술객들과 이 점쟁이들이 왕이여 그 꿈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요 지혜가 대단한 왕입니다. 비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일까? 지금 너희들이 내 꿈을 말하라고 하는데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거짓으로 꿈을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속여서 왕이여 이 꿈은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속여서 해석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너희들 꿈 해석의 실력을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얼마나 꿈을 잘 해석하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부터 말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우리 같으면 꿈을 꾸는 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자기가 얘기 안 합니다. 박사들 보고 술객들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때 박사들과 술객들이 왕이여 역대 왕들 중에 그러한 말을 한 왕은 한 사람도 없나이다. 하면 속으로 분지렁분지렁 되니 뭔 왕이 저런 왕이 있어. 꿈도 얘기해 줄 아니고 우리가 꿈을 꾼 걸 말하라고 그러고 해석하라고. 도대체 왕이 치매가 왔나 로망이 들었나 이 꿈 얘기도 해주지 않으면서 꿈을 해석하라고 한다고 중얼중얼 됩니다. 그때 왕이 화가 나서 군대 장관을 부르더니 여기 이 모든 술객들 점술가들 모두 수갑을 채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수많은 점술가들과 박사들이 수갑을 채우는데 끌려가다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함께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너 이리 나와! 오늘 이들과 함께 죽일 거야 하고 말하니까 다니엘이 군대장관 아리옥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장관 아리옥이 왕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꿈꾼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해석을 하고 해석 외에 꿈을 말하지 못하니까 이 많은 박사들과 점쟁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을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든지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모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왕을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자기를 왕 앞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왕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때 군대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실로 찾아가죠. 그걸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니 누구냐? 내 군대장관 아리옥입니다. 아니 벌써 그놈들 다 죽이고 왔느냐? 아닙니다.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는가? 예, 가다가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에게 왕의 꿈 이야기를 했더니 이놈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린다고 해서 이놈을 끌고 왔나이다. 그러냐? 그럼 그놈을 한번 데리고 들어오너라. 다니엘이 문을 열어줘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다니엘, 정말로 네가 나의 꿈을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예,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내가 꿈꾼 내용을 먼저 말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꿈 해석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면서 대답을 하죠. 네. 할렐루야. 왕이여, 이 꿈의 해석을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놀라운 게 박수칠 일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이 꿈의 해석을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오늘 밤 하룻밤만
왕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하룻밤 기다려보지.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었겠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얘들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해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일이 밤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아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다음 주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다음 주에 들으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 번씩 읽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